이런 은혜가 꼭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남의 설정, 그것은 곧 선민의 민족으로서 예배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제사라는 말이 다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 있습니다.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는 것이 곧 예배였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왜 제물을 제사할 때, 예배할 때 드려야 되는지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제물이 어떻게 바뀌었다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었고, 10장 18절 말씀에서 왜 이제는 제물이 필요 없게 되는가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것들을 사하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의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마다 제물을 가지고 와서 산 짐승, 정결하고 깨끗한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림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이제 이런 과정이 매번 예배할 때마다 반복이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단번에, 단 한 번에 희생의 제물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이유가 없다.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물을 안 드리지만 이것이 저 발전해서 현대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있죠. 바로 헌금이라고 하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하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하는데 두 가지를 저는 여기서 나누고 싶습니다. 긍정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과 부정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헌금을 하는데 긍정적인 방법,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어서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세우는 교회를 비롯해서 여러 교회에게 권면하고 부탁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했으니 그들을 좀 돕자고, 그래서 헌금을 좀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방법으로 헌금하는 방법에 앞서서 우리가 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저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의 긴장감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요, 1절부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성도의 섬기는 일에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이 너에게 잘해준다. 그래서 나는 자랑했다. 마게도냐인들에게. 이 마게도냐가 어디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유럽의 그리스 북쪽입니다. 마게도냐. 그리고 밑으로 내려온 남쪽에는 고린도 교회가 있는 여기는 아가야 지방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건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자랑을 했다. 야, 이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 교회인들은 어려운 성도를 돕기 위해서 1년 전부터 헌금을 준비했다. 이렇게 자랑을 했대요. 마게도냐인들의 북쪽에 있는 그리스 지금 저기 있는 북쪽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래서 그게 자극이 돼가지고요. 다른 교회에서도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1년 전부터 헌금을 준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분발을 해가지고 더 굉장한
동기가 됐다는 겁니다. 열심을 낼 수 있는 헌금을 하는데 어려운 교우들 돕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디도를 보냈죠. 제일 먼저 고린도교회 디도를, 자기의 참모 동역자인 디도를 보내고, 근데 그 보내는 이유를 얘기를 해요. 3절부터 그 얘기를 합니다.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래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왜? 미리 내가 사람을 보낸 것은 내 자랑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뻥쳤다고 말할까 봐서. 그래서 미리 좀 내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너희들 헌금을 하는데 좀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사람을 보냈다. 그러면서 4절 아까 읽었던 말씀이 무슨 얘기예요? 근데 내가 걱정이 하나 있다. 내가 이렇게 마게도냐인들의 자랑을 막 당신들의 그 열심을 내고 1년 전부터 헌금을 준비했다는 자랑을 해놨는데 실제로 막상 딱 가서 보면 준비 안 하고 있다. 헌금 준비 안 해놨어요. 그럼 이게 얼마나 망신스럽냐. 내 체면이 뭐가 되겠냐. 그래서 4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 탄서 이렇게 긴장을 하고 자기 체면이 깎일까 봐, 자기가 말했던 게 헛소리라고 할까 봐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참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바울의 이런 긴장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헌금을 어떻게 할까요? 긍정적으로 헌금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5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게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리 헌금 좀 준비해라 이 얘기예요. 준비해라. 헌금 좀 준비해라. 그때 가서 사람들이 막 닥쳤는데 허둥대면서 그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좀 준비해라. 여기 연보라는 말, 여기 목사님과 사모님도 어렸을 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연보란 말로 이렇게 통일했는데 언제부터 헌금이라는 말로 이렇게 바뀌어서 요즘은 연보란 말, 젊은 애들은 연보라는 말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죠? 헌금이라는 이야기는 듣지만 이 연보라고 하는 말은 한 문자로 보면 연자, 버릴 연자입니다. 버릴 연자인데요. 바치다, 내놓다, 기부하다고 하는 의미고, 보는 기울보입니다. 도하다, 돕다는 의미예요. 그럼 헌금이라는 거 한번 봅시다. 헌금은 바칠 헌자예요. 바칠 헌자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치다, 나아가다 이런 의미가 있고, 금은 세금자죠. 돈과 황금을 의미하죠. 그래서 연보란 말보다는 어떤 헌금이라는 훨씬 더 의미가 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그 돈과 황금 이걸 가지고 나아간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바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헌금 시간에는 이렇게 봉헌함에다가 담아가지고 강단에 올려서 기도를 하기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준비하라는 거예요. 헌금을 미리 좀 준비해라. 미리 준비해라. 이 준비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요. 헬라어에서는 파라스콜라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미리 갖춘다. 그리고요. 준비라는 이 단어 속의 헬라어의 의미는 어떤 게 있냐면 자신의 몸과 마음을 갖춘다. 준비한다 이런 마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단어 속에 준비라는 단어. 우리는 그냥 이렇게 준비라는 말만 돼 있지만 헬라어 성경의 의미는 더 깊이 우리의 몸과 마음까지도 갖춘다고 하는, 미리 갖춘다고 그러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오면 다 샤워하셨죠. 그리고 다 옷도 좀 챙겨 입으셨죠. 갖췄잖아요. 미리 집에 오시면서. 다른 날보다는 특별히 여러분 신경 쓰셨죠. 이게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헌금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헌금 자체를 준비하는 것, 우리 몸과 마음을 준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헌금을요, 집에서 봉투에 담아가지고 와서 드리는 거 하고, 교회 와서 주머니 뒤져가지고 그냥 잡히는 거 헌금하면 넣는 거 하고, 여러분 생각을 좀 질적으로 태도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의미가 다르잖아요. 저는 헌금 봉투를 집에다 갖다 놓았습니다.
주일헌금도 그렇고 다른 헌금도 집에서 아예 봉투에다 담아가지고 여기 와서 그냥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봉투 넣어서 하는 거 하고 집에서 준비해가지고 오는 거. 사도바울의 강조는 이겁니다. 제발 현장에서 하지 말고 미리 좀 준비해라. 헌금 좀 미리 준비해라. 당황하지. 그때 막 하려고 하면 당황하니까 그러지 말라. 준비해하는 헌금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요. 또 하나 헌금에 대한 동기부여를 해요. 6절을 읽어보십시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이건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죠. 콩을 심은데 팥이 날 리가 없잖아요. 또 한 평만큼 심으면 한 평만큼 거두잖아요. 10평 심으면 10평만큼 거두잖아요. 사도 바울은 헌금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동기부여를 시키는 거예요. 봐라. 심는 대로 거두지 않냐. 너희들이 다른 사람을 돕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어려운 교인들을 고난당하는 그들을 돕는데 그것은 곧 거두는 거야. 그냥 주는 게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저는 어렸을 때 그 영향이 지금 평생 저를 좌우한 것 같아요. 저희 이웃집에 꽤 부잣집이었는데 그 집에 모섬으로 사는 분이 있었어요. 모섬살이를 했는데요. 이제 몇십 년 지난 다음에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집에 모섬살이 한 사람이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주인이었던 사람은 몰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모섬살이 했던 사람이 그 집 주인들 자녀들을 도와주면서 내가 자녀 부모들한테 은혜를 많이 걷도하면서 도와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주는 그런 도와주는 모습을 저는 어렸을 때 봤어요. 굉장히 저는 그게 평생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나이 먹고 생각하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람 팔자 시간 문제. 사람 무시하지 마. 역사는 늘 바뀌거든요. 그래서 갑이 을이 되고 을이 갑이 돼. 재밌잖아요, 역사가. 그렇잖아요. 갑은 맨날 언제나 갑만 하는데 얼마나 재미없어요. 갑이 을이 되기도 하고 을이 갑이 되니까 변수가 있으니까 이런 변화가 있으니까 역사가 정말 재밌지 않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평생 제 자신에게 철학이 뭐냐? 사람을 소중히 여기라. 많은 부목사나 전도사를 많이 쓰지만 특별히 범죄하지 않는 이상은 수십 명의 부유자를 썼지만 당장 너 그만둬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을 안 본다고 딱 자르고 나서 그 다음에 보면은 내 자녀대에 가서 우리 집에 애들이 내가 잘랐던 사람이 신세를 질 수도 있잖아요. 은혜를 입을 수도 있고. 이게 역사란 말이죠. 사람을 맛보기를 하지 마라. 그래서 저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그리고 사람한테는 후회해야 된다. 그냥 웬만하면 그냥 내가 있으면 그냥 줘버리는 거야. 사람한테 후하자. 거기에 대해서 저는 시편 37편 5절과 6절 말씀을 볼 때마다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시편 37편 5절과 6절 내가 어려서부터 늦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가는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어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랬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시편 37편 기자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나이가 많았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 나이가 되도록 자기 나이를 밝히지는 않습니다. 이 나이가 되도록 늦기까지 내가 보니 세상사를 바라보니 의인의 후손들이 얻어먹는 거 없더라. 잘 되더라. 은혜를 베풀고 살더라. 후손들이. 심는 대로 거두는 거죠. 대부분 보면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자녀들은 다 잘 되더라. 대부분이 다 잘 되더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큰 축복이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목회자의 자녀들이 다 잘 돼요. 선한 영향을 끼치는 모습을 봅니다. 맞습니다. 시편 37편의 기자가 의인의 후손은 걸시가는 복을 내가 보지 못했다. 너무 멋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
심어야 할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헌금은 뭐라고 그럽니까? 7절에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 즐거운 일자를 사랑하시니. 각각, 이건 개인을 얘기합니다.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마음에 정한 대로. 내가 집에서 오늘 헌금 얼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왔어요. 그냥 그대로 해라. 그런데 중간에 막 갈등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제가 건축보험을 1억을 작정을 하니까 어떤 집사가 자기는 3억을 하겠대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자칫하면 시험 줄 것 같아. 내가 그래서 조금만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직도 그 양반은 건축은 다 안 하고 있어요.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지 남 하는 거 보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잖아요.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보면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할 마음만 있으면.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는데. 자,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헌금을 해라. 긍정적인 방법으로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요. 부정적인 측면으로 헌금은 이렇게 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권면합니다. 첫째는 뭐냐? 7절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인색함으로 하지 마라. 인색함으로. 헌금을 하되 인색함으로 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 인색함의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요, 이 단어는 릴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은 아까워서 선뜻 못하는 거예요. 인색하죠. 그런데 이 릴페라고 하는 헬라의 단어에는 근심, 고민, 갈등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아니 인색이 왜 근심과 고민과 갈등일까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요, 해야 되는데 아니야, 그 정도는 안 돼. 그러면서 늘 갈등을 해요. 그래서 고민이 생기고 근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인색한 사람에게 선뜻 못해요. 라틴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주는 자는 2번 주는 것과 같다. 빨리 주는 자는 2번 주는 것과 같다. 근데 인색한 사람은 얼른 안 꺼내요. 우리 목회 현장에서 경험했잖아요. 헌금할 만한 사람인데 안 해. 돈이 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헌금을 한 사람이 해, 보니까. 그렇죠? 교회 봉사도 하는 사람이에요. 일평생 안 한 사람은 평생 못해요. 왜 그럴까요? 안 해보니까 못하는 거예요. 안 해보니까. 해본 사람은 늘 해야 돼요. 그냥 하게 돼요. 그게 능력이거든요. 헌금도 한 사람이 하니까 없어도 그냥 하려고 하니까 할 마음만 있으면 하게 되더라는 거죠. 아, 저 사람은 헌금 좀 하겠구나. 근데 그런 사람 안 해요. 그리고 보면 교인들이 자기 할 거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인색한 사람들 있잖아요. 헌금에 대해서. 몸으로는 봉사를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게 너무너무 인색해. 그 평생에도 11조도 안 해. 나는 그 배짱이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자기 집에 가보면, 신방 가보면 정말 잘 갖춰놓고 살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 너무 인색하고 사람들이 너무 인색해.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정말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정말 당연히 우리 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못 본 척해요. 어려운 사람이 있어도 그냥 자기 잘 먹고 자기 혼자. 내게 후하면 다른 사람에게 인색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다른 사람도 후하면 나에게도 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형편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 내 중심으로 나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는 없다는 거죠. 상황이 그렇게 넉넉하게 나도 후하고 다른 사람도 후하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남을 위해서 늘 구제하고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드려지는 사람들 생각 보세요. 옷도 입고 다니는 거
다 명품 안에 길거리표 있거든. 길거리표. 자기한테는 인색하는데 대신에 단산도 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 아니겠어요? 은혜 아니겠어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야기죠. 인색함을 하지 말아라. 그래, 인색한 사람은 늘 근심과 걱정, 갈등이 생긴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나이가 먹으면 입은 닫고 주머니를 열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주머니를 열어라. 저는 할아버지가 안 돼가지고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손자, 손녀들에게도 용돈 주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인기가 있대요. 인색하지 않고 후한, 풍성한 그런 삶이 얼마나 은혜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헌금할 때 인색하게 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요, 뭐라고 그랬어요? 억지로 하지 말아라. 억지로 하지 말아라. 억지로 하지 말아라. 억지라는 말을 봅시다. 헬라어의 아난케라고 하는 단어는요, 강제라는 의미도 있고, 압박이라는 의미도 있고, 고통이라는 의미도 있고, 시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기독교 윤리신천연대에서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와 천주교, 개신교 세 개 종교를 비교해서 하는데, 우리 개신교의 첫째 부정적인 이미지가 뭐냐 하고 일반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1순위가 뭔지 아세요? 우리 개신교 헌금 강요한대요. 헌금을 너무 강요한대요. 강요. 이건 강제죠. 압박이죠. 이게 우리 개신교의 부정적인 의미예요. 헌금을 그냥 강요를 한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정한 대로 이렇게 해야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데 억지로 막 하게 하니까, 압박을 해서 하게 하니까 고통스럽다는 거죠. 특별히 한동안 우리 한국교회에요, 건축할 때 부흥사를 데려다 부흥회 하고 나서 헌금 작정을 해가지고 건축하는 교회들이 한동안 유행했어요. 저도 그 집회한다면 참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흥사가 막 그냥 뻥을 치고 나서 재정부장 나오라고 앞에 딱 세워놓고 장부 들고 기록하라고 하면서 10억 건축공원에서 손들어보고, 그 다음 5억 할 사람, 3억 할 사람, 이 교회에 왜 이렇게 축복받을 사람이 없는 거야 하면서 막 분위기를 그렇게 해가지고 어거지로 강제로, 나중에는 건축원금 작정하면서 헌금 때문에 교회 떠난 사람 많고 실종한 사람 많았어요. 저도 부흥회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특별히 한국 교회를 이렇게 무너뜨리게 되는 일조를 한 사람들 중에 보면 다는 아닙니다만은 직업적인 부흥사들, 그들이 오늘 한국 교회를 참 힘들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예요. 물론 그들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역기능적 역할을 하는 것이 참 많아. 첫째는 헌금을 강요했고요. 그 다음에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 마치 헌금을 많이 하면 당장 복 받는다는 식으로 너무 기복적 신앙을 강조를 했죠. 그리고 강단을 오염시켰어요, 이들이. 여러분, 이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구약으로 말하면 지성소죠, 지성소. 감히 한글로 논하다 보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강단 못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강단이 오염됐어요, 영적으로. 할 말 안 할 말 다 해요. 신성해야 되는데 신성하지 않아요. 이게 한국교 유리 중에 하나입니다. 거룩성이 없습니다. 이 봉사자는 성경을 읽어놓고 만담을 시작해서 만담을 끝납니다. 뭐하러 성경이 있는지 모르겠고 그냥 이야기하지. 성경이 교과서 아닙니까? 그런데 교과서인데 왜 딴소리만 하냐? 왜 헛소리만 하냐? 제가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뻥을 치면 성도들이 거기에 놀아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 뻥을 못 칠 거 아니에요. 근데 성도들이 거기에 같이 놀아나요. 그러니까 공범이에요. 그래서 통하잖아요. 목사가 아무리 뻥을 치려고 해도 성도들이 안 믿게 들어가면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멘 아멘은 사는 거예요. 또 하나만 더 얘기를 해요. 싸우려 아멘을 만들었어요. 싸우려 아멘은 뜻이 뭡니까? 옳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멘 아니에요? 긍정적이에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아멘이야. 그냥 아멘이야. 습관이야. 체질화됐어. 아멘 할 때는 안 할 때는.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얼마나 근거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우스갯소리를 인정하는데, 영어를 전혀 못하는 사람이 미국에 가서 사는데 오케이밖에 모르는 사람. 감독가 권총을 딱 대고 입안에 대고 너 쏜다 하니까 영어는 오케이밖에 오케이 하니까 빵 쏘았대. 우리가 아멘을 할 때나 안 할 때나 그냥 해요. 싸우려 아멘이에요. 아멘하면 책임져야죠. 그렇게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나는 운목교에서는 좀 수준이 있는 줄 알았어요. 품격이. 왜 다 목사님과 사모님들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일부 목사님과 사모님들은 아멘을 또 하더라고요. 야, 저 사모님들 생각이 있을까? 저 목사님들 생각이 있을까? 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저렇게 아멘을 할까? 내 속으로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목교에 좀 품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수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반 성도 아니잖아요. 다 목사님과 사모님들이잖아요.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아멘 안 하면 못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해봐야 안 되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자꾸 막 부추겨가지고 아멘을 하게 만드니까 거기 호응을 하니까 자꾸 하잖아요. 안 해버리면 쑥스러워서 못하겠죠. 헛소리 못하겠죠. 자, 긍정적인 방법으로 헌금을 한 결과를 한번 주목해 봐야죠. 성경 우리 기가 막힌 건요. 뭘 할 때 왜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요.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방법을 가르쳐 주고요. 반드시 그렇게 한 결과를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헌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서는 안 될 것인가를 가르쳐 줬죠.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헌금을 하게 되면 자원하는 마음과 미리 준비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려질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진가 한번 보십시오. 우리 8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시며. 여기 동사 두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죠. 넘치게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요. 이 넘치게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다릅니다. 대상이 다릅니다. 첫째는요, 넘치게 나오는 단어 처음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일을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네.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대. 이거 뭡니까? 헌금을 드린 자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운목교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운목교회 여기 입당하는 과정에서 제가 쭉 봤더니요, 헌금을 우리 자체와 밖에서 하는 거, 헌금과 현물로 봉헌한 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7천만 원. 7천만 원. 놀라지도 않네, 표정 보니까. 상상도 못했어요. 전혀 상상도. 우리 어떻게 7천만 원이 나올까 상상을 할 수 없었는데 7천만 원이 나왔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어디다 뭐 도와달라는 말도 안 했어요. 저희 녹양교회도 광고도 안 했어요. 그냥 몇몇 아는 사람들만 참여했지 다 몰라요. 거의가 다 몰라요. 광고도 안 했으니까. 근데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 놀라셨잖아요. 저도 놀랐어요. 이게 뭐예요? 오늘 말씀 8절에 바로 그 얘기하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일을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 하는 자에게 넘치게 하세요. 그래서 이 일을 하게 한 여러분과 저희가 넘치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역에 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사역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는 일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 일에 넉넉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 신비하잖아요. 정말 재밌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
기대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런 기대감을 우리가 갖게 되잖아요. 왜? 그 일을 하는 사람도 넘치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일 자체, 그 사역 자체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 9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시편 112편 9절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이 말씀을 인용을 해요. 이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긍정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자는 결코 그 삶이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9절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본문 말씀 사실은 15절까지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길어서 제가 중간에 자른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해서 언급한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12절에 와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또 13절에 와가지고 너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뿐만 아니라 14절에 와가지고는 헌금을 한 자들에게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게 하느니라. 그리고 하나님 감사는 계속해서 그 열매,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제 결론을 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걸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예물이라고 얘기해요. 성경 전체로 하나님께 드릴 때 예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물이란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에서 예물이라는 말을 사례의 뜻으로 예의를 표하기 위한 물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물을 드릴 때 최고의 가치는 뭐냐? 정성입니다. 정성. 저는 어렸을 때 그 받았던 이미지가 평생 지금도 지워지지 않는데,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어느 집사님은 주일날 헌금을 드리는데 돈이 구겨져 있는 주일 헌금을 다리미질 해가지고 다리미로 펴가지고 드린 걸 저는 봤어요. 그때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져요. 그래서 늘 새돈을 딱 보면 제일 먼저 제 마음속에 이건 헌금해야지. 새돈 볼 때마다 제일 먼저 생각해, 이건 헌금해야지. 평생 저는 그러지. 그래서 사례금을 받으면 아내가 맨 먼저 11조를 새돈으로, 그 다음에 주일헌금, 감사헌금, 구역헌금 이렇게 띄고 이제 썼죠. 그러다가 고민이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사례금을 이제 통장으로 넣어주기 시작해요. 언제부터. 그렇게 새돈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재정부에다 바꿔서 헌금을 하기도 하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카드를 80% 결제하고 현금은 20%거든요. 근데 일본은 카드가 20%고 우리하고 정반대예요. 현금이 80%라서 일본에서는 카드 잘 안 씁니다. 가게 같은 데서. 그 문제는 이게 고민이 있어요. 제가 은목교회 3년 6개월 재정을 맡았습니다. 근데 제가 충격받은 일이 있어요. 재정을 맡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헌금이 특별히 5만원짜리는 괜찮은데 만원짜리는 너무 더러워요. 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떨 때 이거 장갑 끼고 만져야 되나 병균이 우글우글한 것 같은 느낌. 너무 더러워요. 만지기 싫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광고도 했었습니다. 가능하면 좀 깨끗한 걸로 하십시오. 제가 총무했을 때 한번 광고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 들어지는 헌금인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교원할 때가 어떻게 가르쳤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예물이라고 우리는 가르쳤잖아요. 예물이라고. 근데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 나오는 헌금을 보니까 저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제가 새돈을 특별히 이 만원짜리, 주일날 같은 만원짜리 헌금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새돈이. 요즘엔 은행 가서 잘 안 바꿔줘, 없다고. 그러다가 제가 아이디어가 탁 생각이 났어요. 설에 보면 설 명절이 되면 은행에서 다 새돈 신권을 바꿔주잖아요. 세뱃돈. 그래서 작년에 와이프하고 같이 은행 4군데를 가지고 둘이서 할 1년치 할 주일헌금을 바꿨어. 신권으로.
내 은행 네 군데를 순회하면서 1년치 주일용으로 다 바꿔가지고 셀돈을 만지지 않는 그 돈을 헌금 목대에 넣을 때마다 그 뿌듯함과 기쁨, 그 즐거움, 아마 그런 경험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오늘 한국교회 이렇게 무너졌다고 목사님, 상회님들은 생각하십니까? 7, 80년대 동부철에 있는 미랄기도 나오고 미디안 기도는 전국에 있는 목사님이 다 몰려왔어요. 저도 그 기도는 자주 다녔어요. 근데 한 사람이 들어갈 방이 없어가지고 세 사람씩 막 들어갈 때도 있었어요. 미디안 기도에 기도를 하러 갔는데 너무 목사님들이 전국에서 많이 몰려와가지고 밤에 산에 산기도를 나갔는데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하고 둘이서 이 묘지 한 가운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묘지 한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둘이서 밤을 새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랬던 한국교회가 20, 30년 지나니까 지금은 이렇게 피폐되어 버렸죠.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우리에게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때는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더 컸어요. 세상을 주목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주목했던 열정이 있었어요. 근데 풍요로워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보다는 세상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졌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믿었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믿었던 그 하나님 지금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19세기에 한국교회 그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던 그 하나님, 오늘 우리 21세기도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달라진 게 아니라 문제는 우리가 달라진 겁니다. 하나님을 나라를 주목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우리는 더 주목하고 관심을 갖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과 사모님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 단순한 헌금에 대한 예물입니다.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얼마를 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는 질적인 문제입니다.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은 어떻게 나타낼 겁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내게 있는 모든 것, 최고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드려지는 이런 즐거움과 기쁨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이론적으로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실존적으로 매 순간마다 최고의 정성과 헌신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데 우리가 변해 있다고요. 우리가 변질되어 있어요. 땅의 것을 더 주목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보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골로새 교회를 향한 메시지만이 아니라 21세기를 살고 있는 한국교회와 여기 나와 목사님과 사모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2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비로